우리 의식이라는 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끌어주는, 그러니까 그 줄을 잘라주는 누군가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가족이라도 한계가 있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로 접근을 해서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런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코로나 다 벗어나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노는데 내 혼자 코로나 겁먹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코로나는 벗어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확실한 그런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라에서도 퇴치 불가능. 10만 명씩 15명씩 늘어나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검사를 더 하면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엔데믹이라는 팬데믹 거기에서 다른 용어를 딱 써가지고 풍토병이다 이렇게. 그 원뜻이 뭐냐면은 정복하기 불가능한 것을 가리킬 때 그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도무지 의학이든 무슨 무기로든 어떤 걸로든 지식으로든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고 정복을 못할 때, 극복이 불가능할 때 쓰는 단어가 그 단어래요. 그 단어의 이제 출처 어원이. 그래서 이제 결국에 다른 말로 말하면 포기죠. 이제 더 이상 예방하고 치료하고 포기다. 각자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확진자 안 되려고 검사를 안 받는데 몸이 아팠다. 이거 분명히 코로나겠다. 그래도 검사를 안 받는데 약국에 가서 자기가 검사해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2줄 나오면 양성, 1줄 나오면 음성이 괜찮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확진자가 될까 싶어가 검사를 안 한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몇몇 명 중에 그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어떤 걸로도 극복이 불가능하니까 나는 그러면 그 상황 속에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어떻게라는 방법을 찾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그걸 찾으려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집 밖을 못 나가요. 누굴 만나지도 못해. 왜? 그 사람이 몇만 명 중에 한 명일지 누가 압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 마스크나 부지런히 끼고 마스크 착용을 하고 그래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갔다가 저도 갔다가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아무도 극복이 불가능하니까 나도 그냥 닥치는 대로 살자. 한번 같이 하면 닥치는 대로 살아간다. 아멘. 그 마스크는 꼭 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에다가 이제 집중하느냐는 거죠. 마스크에다가 집중을 하느냐. 저 사람 확진자 저 사람 그걸 감염된 사람 아이가. 그 집중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조심해야 되겠다. 마스크를 석장이나 그냥 겹으로 끼고 그리고 하여튼 그 알코올이고 이게 깨끗하게 하는 그거를 계속 뿌리고 댕긴다. 이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할 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조건과 내 환경과 여건과 내 이유에 의해서는 내가 극복할 수가 없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라도
포교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토병이다. 그래서 걸리면은 좀 약간 좀 아프고 몸살 찌기가 좀 있고 조금 괴롭고 막 그냥 며칠 애쓰면 되고 고생하면 되고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신령적 은혜에 결국에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거냐 거기에 집중을 해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답을 세 가지 의미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세 가지인데 이 사도행전 2장이 있기 전 상황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한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거든. 성천하셨거든.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 거기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거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고 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만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들이 본 이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말씀, 그 목소리만 딱 들리고 아무런 흔적도 없는 거예요. 흔적도. 예수님 그 이전에 제자들에게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리라. 너희들이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한 부분은, 상당한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갔어요. 그럼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안 보이고, 이거 묻고, 우리대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 묻고,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 하다가 지고 나면요, 그 허탈감, 우리는 경험 안 해봤지만,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 허탈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심리적으로 굉장한 충격에 빠진다. 며칠 동안은 충격에 빠진다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자들하고 일부 사람들, 이제 앞에 1장에 보면은 120명의 사람들이 어느 한 집에 모여가고, 그 집은 좀 느리긴 해도 완전히 그냥 무릎과 무릎이 붙은 상태. 이게 앞바다리 못 앉아. 전부 무릎 꿇고 앉아야 돼.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무릎끼리 붙어가지고 다다다다 붙어가지고 완전히 이거요 생선포개난 거랑 똑같아. 그래 앉아가지고 기도했다. 다리는 얼마나 아프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배도 고프고. 그때 나갔다 오면 자기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흘을 기도했다. 열흘 10일간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그것을 간략하게 표현한 게 4절이에요. 앞에 있는 건 다 생략하고 사도행전 2장 4절. 10일 동안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기도를 했는데 4절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4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걸 갈망하고 사모하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첫째, 그들이 다 120명,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120명의 사람들이 한 집안에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들에게는 희한한 말, 아주 표적이고 기사고 이적이고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에요.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말하자면 움직임이죠. 움직임. 그 앞에 이미 나와 있지만은 장작불 같은 불을 모아가지고 활활 타면 이 불꽃이 연기와 같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서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얌전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소리 지르고 손 들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을 끼고 방언하는 사람 당연히 있고 막 가운데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막 눈물 콧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여튼 120명의 사람들이 그것도 별로 크지도 않는 집 안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그 광경은 상상이 안 돼요. 우리 이제 교회 이제 주일날도 주일이지만 수요일날 수요 모임할 때 그 전에 저자 있을 때 할 때에 이 찬양하고 특히 통성기도할 때 이 축사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고 막 제가 마이크를 잡고 외치고 이렇게 그걸 할 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 기도하는 광경요. 그거 사진 찍으라고 아주 과가입니다. 의자 밑에 들어간 사람이 없나? 서가지고 손 들고 뛰는 사람이 없나? 막 뒹구는 나무 토막 구르듯이 뒹구는 사람이 없나? 이 손으로 바닥을 치는 사람이 없나? 별 사람들이 다 있어. 별 사람들이.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때는 이거보다도 더했다. 그거는 그냥 지극히 단편적이라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는 상상이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어떨 때는 그 전에는 조금만 기도해도 몸이 뜨겁고 막 이렇게 감사가 되고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고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한참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또 어떨 때는 맹맹해요. 내가 여태까지 뭐 했지? 시간은 많이 가는데 뭐 했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고 이때 하고 뭐가 다르노? 여러분들은 또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떠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기도할 때에 나에게서 어떤 변화들이,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행전 2장 4절과 같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서도 회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고 몸이 뜨거워지고 몸에 아픈 것들이 이게 치료가 되고 통증이 사라지고 막 기쁨이 아주 많아지고 그래서 그럴 때에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래 잘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이 입에서 그냥 잘 나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 조건과 관계없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나의 어떤 생각과 별개로 관계없이 다른 영향에 의해서
나에게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여기에 이 120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에게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잘 안 되는 일들이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고 어떤 사람은 벌쩍벌쩍 뛰고 어떤 사람은 막 뒹굴고 별 모습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 별 모습들이 제가 그 오래전에 이야기인데 저 안산 그 어디에 무슨 모임에 한번 좀 상당 기간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시찰대 그분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 목사 같이 가자 그걸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화하는 것도 제가 거절을 못 하거든. 아주 참 귀한 분인데 그래가 관광버스 대절해가 목사님들 사모님들 여자 목사 남자 목사 할 것 없이 관광버스 45인승 한 차 타고 갑니다. 가가 마치고 1박 2일 그 다음날 밤에 내려오거나 안 그러면 당일 내려오거나 하여튼 내려오는 그런 그 집회 장소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수개월을 다녔는데 월요일마다 다녔는데 거기 가서 제가 자유라는 걸 맛봤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천 몇백 명이 한 자리에 모여있고 앞에 강대상하고 앞에하고 거리가 저만큼 정도 될 거예요. 저 내원수기만큼 그 간격이 있고 강대상이 거 있고 사람들이 여기 앉아 줄 치놓고 앞으로 못 나오도록.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넓은 공간에 뛰어나가는 것도 하고 그어서 제가 뒹굴어 가지고요. 저 앞에 베개가 받치 가지고 다시 되돌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총총총총 앉아 있거든.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틈새로요. 제가 막 불러 가지고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래 하고 나면 목에서 피가 나오고요. 쓴내라 그러잖아요. 단내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아주 악취가 나고 그거를 여러 번 경험했어요. 나중에 그 단체가 나중에 변질이 돼가지고 발 딱 끊었는데 다시는 안 가는데 처음에 초창기에는 굉장히 했어요. 하여튼 제가 그 자유 제 속에 이 수치심이 좀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은혜 받으면서 거기에서부터 벗어났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을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니까 옆에 사람들이 있든 없든 여기가 어디고 뭐예요 다 잊어먹는 거예요. 다 잊어먹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데 내 혼자서 그거 한참 하고 있으면 그 몇백 명의 사람들이 전부 저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되는 목사님이 이제 한참 있다가 제가 진정이 되면 저를 불러 세워가지고 이렇게 몇 말씀 하시고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자유라는 걸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진짜 제가 제대로 맛을 봤어요. 같이 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성과 지식과 경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장소에 대한 의식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 속에서부터 절제가 아니고 일종의 통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 어딘데 지금 이래가 되겠나?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에 때와 장소, 대상, 환경 그걸 자기 어떤 조건 그거 따지지 않고 성령을 따라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왜? 아이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아이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내보고 이야기할까? 이거 우리 백지사님 지난주일 날 찬양하는 걸 제가 녹음을 해가 그걸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올려놨는데 저작권 침해 신고하면서 글자가 뜨가 있어요. 그래가 이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있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몇 개가 되면은 곤란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 찬양이 달라요. 석 달 전에 찬양하고 지금하고 찬양이 달라요. 집사님이 그 찬양에 완전히 푹 빠졌어. 그 찬양을 절해야 된다. 저게 진짜 찬양이다. 그러니까 자기 이성적, 자기 어떤 사고, 자기 어떤 방법, 이거는 뒤로 미루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라는 게 있다. 기쁨이라는 게 있다. 그걸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로 찬양을 하면 옆에 누가 있든지 장소가 어디든지 무슨 찬양을 하든지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뒤로 가는 거고 자기가 그 찬양에 그냥 푹 빠지는 거야. 그게 이제 은혜 받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자기가 은혜 받는 거야. 그래야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고 그 다음에 듣는 같이 하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게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많고 경험이 탁월하고 IQ가 높고 이성적 기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성령의 역사가 더뎌요. 왜? 자꾸 자기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를 자꾸 이렇게 차단한단 말이에요. 차단하는 거예요. 자꾸 막아보는 거예요. 막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러다가 한참 그러다가 몇 년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좀 변화가 또 좀 일어나고 그러다가 자 그래 아무렇지 그 가다가 또 어느 날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다른 언어는 방언입니다. 방언을 말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 한번 했을 거예요. 꽤 오래전에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는 우리말로 하는데 그 우리말로 설교를 하다가 방언으로 막 설교를 했어요. 그때 그게 모인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어른 할 것 없이 울고 불고 막 맨 땅인데 먼지 푹푹 나는 맨 땅에 퍼지고 앉아가 막 손을 바닥에 두드리고 뒹굴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우리말로 하다가 방언으로 막 설교를 했다고. 선교사 되는 그 사람은 집사로 있다가 선교사를 간 사람이거든. 학원 운영하다가 학원 치우고 선교사를 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도 그런 걸 자기가 생전 처음 봤대. 그러니까 한 400km를 이스타나 그 승합차 있잖아요. 요새는 없지만 그거 타고 400km를 이동해가지고 진짜 산골에 완전히 산골. 요쪽 동네 말이 다르고 고개 넘으면 요쪽 동네 말이 다르고 여기에 추장 같은 그 어야봉이 있고 요쪽도 대장이 또 따로 있고 완전히 이 성도 다르고 다른 이런 그런 시골이에요.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돼지 몇 마리 키우고 농사, 옥수수 농사 짓고 그 귀리 있잖아요. 조 이런 거 그거 애가 그냥 자급자족에 그냥 겨우그려 사는 거예요. 몰골이 이 사는 모습 행비를 보세요. 저 세수는 언제 하고 머리는 언제 감을까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비 맞고 그냥 이렇게 시시 문지르는 거예요. 그 옷 입고 비 맞은 옷을 입고 그냥 댕기다 보면 옷이 마르잖아, 그죠? 그거 이제 거의 씻은 기라. 그것도 우기와 건기가 있어가 1년에 몇 번 안 해요. 그런 곳인데 그 가수도 방언으로 설교했어요. 방언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저한테 있어 그 사람들에게 어차피 통역도 서툴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역 하려고 도저히 갑갑해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선교사님 믿겠어. 내 혼자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우리말 하다가 방언하다가 할렐루야 했다가 막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에게서 회개가 일나고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고 아픈 사람 오면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해지 그 자리에서 낫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고 나면 맨 땅에 그 짠지도 없는 맨 땅에 가서 막 뒹굴고요. 그 사람 붙들어 주는 사람도 옆에 이웃이 있어.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잘 때나 양치질 할 때나 길 갈 때나 운전할 때나 방언이 나오거나 이상한 말이 입에서 나오거나 몸이 뜨거워지거나 그럴 때에는 입을 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신령적 은혜가 극대화됩니다. 충만해진다. 이것은 뭡니까? 제가 늘상 표현하는 것처럼 사탕을 주머니에다가 불루가에 넣어갖고 하나씩 꺼내가지고 맛있게 먹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에게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내보고 요렇게 해라고 아니고 요거 해라 요거. 네가 요걸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야. 성령.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식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에 그때 나타나는 일들이 막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안주사님 계시지만은 안주사님이 상당한 기간 동안 혼자 기도하시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위해서도 또 자기 가정을 위해서도 또 누구를 위해서 그런 주로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상당 기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받은 은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 그래서 그 마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요런 수준이 아니고 요만큼 올라온 거죠. 요런 정도에서 요만큼 올라가지고 요래가지고 요게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요대로 가는 거예요. 요대로. 그러니까 요런 모습을 띌 때하고 요런 모습을 띌 때하고는 다릅니다. 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생활이 다릅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자기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시대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특히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수월하단 말이에요. 힘이 덜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이 별로 없어진단 말이에요. 거의 없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고 바로 무엇을 요게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되겠네. 그 가는 거. 그러면 어떻게 라는 이 고민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집중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과 습관과 모든 것을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그걸 차단하지 말고 가로막지 말고 성령님에게 잘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